오늘 주수감사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실 조금 이제 마음이 무거웠던 게 사실입니다. 왜 경기가 좀 좋지 못해서 창신동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경기가 좋지 못하니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서 아마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들리는 얘기는 뭐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올 것이고요. 바람 분 후에 잔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눈물 난 후에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을 누릴 때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힘을 내시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 1880년에 출생을 했고요. 19개월 때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인데 이 아이가 19개월 이제 7살 되던 해 이제 설리번 선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말도 하게 됩니다. 여인이 이제 레드클리프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교육가이기도 하고 사회 활동가이기도 하고 장애인을 위한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이 헬렌 켈러가 노년 때에 이제 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헬렌 켈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 2살이 만 2살이 되기 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로 삶을 채웠습니다. 헬렌 켈러가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중에 자서전격에 해당하는 책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사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3일을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제 뽑아왔는데 한번 보죠. 우리 영상이 좀 많습니다. 헬렌 켈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의 자서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을 보고 석양의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오늘의 하루가 사실은 날마다 기적 같은 날이라는 것임을 알게 해주었던 헬렌 켈러의 글은 당시 경제 대공황의 후유증에 허덕이던 미국인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세월을 회고해 보세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았던지를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의 잔이 차고 넘치십니까? 아니면 욕심, 경쟁, 시기, 질투가 감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가요? 감사하는 마음만큼 따뜻하고 축복된 마음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며 남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순간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평화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시 암흑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셋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보고 그리고 돌아와 사흘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는데 헬렌 켈러는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이 있지만 비전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다. 볼 수 있지만 비전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지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저는 헬렌 켈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에 그가 어쩌면 원망하고 어쩌면 불평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감사로 그의 삶을 세워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자, 자막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번역을 보시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우리가 땅을 바라보거나 땅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되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후 말씀에서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제 비교를 하는데 5절 이후를 보시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입니다. 죄악이 가득하죠.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건 뭘까? 12절 이후를 보시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평강과 감사와 권면과 찬송과 노래와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발레가 뭔지 아시죠? 발레. 아시죠? 발레에 그 푸에떼라고 하는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푸에떼. 잘 모르지만 화면을 보면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소리는 조금만 작게 하셔서. 저게 푸에떼인데 발레에서 가장 어려운 동작입니다. 한쪽 다리를 고정해 놓고 빠르게 몸을 회전시킵니다. 이 백조의 호수라는 이제 발레 공연에는 32바퀴를 돕니다. 뭐 실수로 31바퀴를 돌 수도 있고 뭐 33바퀴를 돌기도 하는데 32바퀴를 돕니다. 저게 이제 푸에떼입니다. 32바퀴 돌아보셨습니까? 우리는 10바퀴만 돌아도, 코끼리 코 10바퀴만 돌아도 아마 우리는 내가 도는지 하늘이 도는지 우리는 모를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제가 본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은 정말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돕니다. 몸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돌면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32바퀴를 돌 수 있을까? 그래서 자세히 봤습니다. 상상도 해보고요. 자세히 보시면 양쪽 팔을 벌리고 접었다가 펴니다. 다리를 폈다가 접었다가, 발꿈치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래서 여기에 비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1번, 발꿈치를 들었다 내리는데 뭐가 있지 않을까? 2번, 왼쪽 다리를 폈다가 접었다 하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나? 3번, 팔을 폈다가 접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나? 몇 번이 답일까요? 3번, 2번, 답은 없습니다. 답은 아쉽게도 이것이 아니고요. 결정적인 방법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방법은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 발레리나가 공연을 할 때 무대 한중앙에 있는 한 사람을 딱 본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본대요. 그래서 포에트를 돌 때마다 그 사람만 보고 돕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 보고 돌고, 돌았을 때 가장 빨리 그 사람을 찾고, 이렇게 32바퀴를 돈답니다. 자, 이것이 비결이고요. 두 번째 비결은 집중한답니다. 절대 딴 생각을 안 한답니다. 저희 나라에 안수연이라고 하는 발레리나가 있는데 이 푸에떼를 할 때 아무 생각도 안 한답니다. 딱 그 사람만 보고 집중해서 돈답니다. 그러면 균형이 흐트러지지도 않고요, 제대로 돌 수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죠. 집중해서 하나만 보는 겁니다. 시선을 집중해서 한 곳만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저는 푸에떼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가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죠. 우리는 돌고 도는 인생을 삽니다.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가장 많이 도신 분은 90바퀴를 훨씬 넘게 도신 분도 계시고, 어쩌면 한 바퀴도 돌지 않은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는 게 좀 어렵죠.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도는 게 어렵습니다. 때로는 몸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우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제대로 돌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이거 도는 게 어려울까? 답은 한 곳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땅을 봐서, 엉뚱한 것을 쳐다봐서 우리 몸이 기우뚱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 속한 귀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선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헬렌 켈러와 같이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죠. 자,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가 나옵니다. 15절 너희가 평강으로 부름을 입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17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계속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 15절을 보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것, 창신제일교회로 부르신 것,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시죠. 세상에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은 사방에 전쟁을 하고요, 경쟁을 하고요,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거짓말이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리죠?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자, 교회는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평안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칠 수 있고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구되는 게 있는데 감사하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은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쓸모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쓸모 있으면 대접하고요, 이 사람이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면 대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이 옳은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돈은요,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돈이라고 하는 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돈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세상을 보면 반대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향해서 감사해야죠. 우리는 이 사람이 쓸모 있는가 쓸모 없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죠. 우리는요,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겁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셔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다, 쓸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동일하죠. 가족도 동일할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나서, 왜 내가 저런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격이 개떡 같은 나와 살아주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셔야 되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를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사춘기가 되면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를 안 합니다. 뭐 속을 뒤집어 놓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때로는 늘 혼만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내 편이 아니더라도 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해야 되죠. 지금 내가 하는 게 보잘것 없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가치 없어 보여도 감사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수셨습니다. 목수인데 사실 막노동에 가까운 목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스로 늘 직업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부실 공사를 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절대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습니다. 사람들의 식탁의 책임을 책임지셨습니다. 밥상에 고등어 한 마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크잖아요. 밥상을 책임지신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늘 참 귀한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가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환경미화원 아저씨를 늘 봅니다. 근데 이분이 늘 청소를 하시는데 늘 기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환경미화원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험도 쳐야 되고요. 체력 테스트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게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도 하지 않았고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근데 이건 늘 궁금한 거예요. 늘 기쁜 얼굴로 즐겁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하는 일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더러운 쓰레기를 치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이런 마음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거짓말을 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움직이다가 발가락을 책상 모퉁이에 찍었습니다. 정말 아픈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심지어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원망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면 물을 수 있죠. 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은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답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답을 알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겁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지 못한 일, 기대하지 않은 일, 내가 실패한 일, 내가 어려움 당한 일, 심지어 죄나 악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요셉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사랑받는 아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립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이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물었을 겁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따졌을 겁니다. 근데 이유는 나중에 알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7년의 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때가 되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압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고 요셉이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항상 한 신하가 왕에게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사냥을 갔는데 이 신하가 총알을 거꾸로 끼웠어요. 그래서 방아쇠를 탁 당겼는데 왕의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 신하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갔는데 길을 잃어서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꼼짝없이 잡힐 판인데 식인종이 가만히 보니 손가락이 하나 없거든요.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그래서 풀어줬답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이 신하를 다시 나오게 해서 자네 덕분에 살았다. 내가 미안했다. 그러자 신하가 또 이야기합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다면 폐하와 함께 사냥을 갔을 것이고 저는 흠이 없는 음식이어서 잡혀 먹었을 텐데 참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항상 좋은 것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일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원치 않는 것이 주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고난이고 속상한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셔서 보기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확인하시고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보시고 함께하여서 감사하다 고백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시고 나와 한 가족으로 세워져 있어서 감사하다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